안녕하세요. 2023년도 12월 18일 월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4기인 하나님의 선교와 나의 선교 제12과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월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의 도덕들의 교훈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충실히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은 이방 궁궐에서입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유대 공동체 마을인 이 그발 강가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데랍이란 동네에 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왜 수산성에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팩트는 그들은 수산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직접적으로 페르시아의 문화와 영향권 아래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모르드게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왕실 관리로서 수산성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로 뽑는 후보자에 끌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1차 포로 석방령이 내렸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면, 이 델아비브라는 유대 공동체에 그리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많은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왕의 조명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산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소아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소아에 속하니, 성경은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직도 활보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련과 어려움에서 면제될 수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시련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할 시련은 구태여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에스더에 등장하는 엄청난 시련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그것이 엄청난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말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더도 자신의 신분을 궁궐에 갔을 때 알리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 2장 10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10절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음이니, 20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더라. 다니엘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10대 시절부터 경험하였던 이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서 1장과 2장과 4장과 5장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확고한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80대인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하는 메대 땅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자신의 확고한 신앙을 드러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에스더는 왜 모르드게의 권면을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의 신앙과 문화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침묵하였을까요? 우리가 에스더를 읽어서는 이 본문을 조금밖에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일신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염려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에서 살펴보면 이 고레스와 다리오 왕 때에는 어느 정도 유대 민족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이 아하수에로, 역사서에는 그를 크세르크스 1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모든 것을 관장하였던 헤게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에스더가 왕과 가까이 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도록 해방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를 염려하여서 에스더에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못하도록 권면하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인 에스더는 수산성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으로 위기가 닥치기 전, 우리가 그것을 시간을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한 5년 정도가 됩니다. 그 말은 5년 동안 그 궁 안에서 편안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더는 페르시아인들처럼 먹고 입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에는 어쩌면 남편이 신봉하는 우성에게 절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니 남편도 하만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신의 의도이든지 삼촌 모르드게의 의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에스더는 타협된 신앙을 소유하였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의 신앙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타협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숨긴 그런 신앙관을 가졌음을 우리는 에스더 초기 부분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자신의 정체와 자신의 성인 하나님을 공개했다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이 강교한 꾀에 대반전은 일어나지 못했을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런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에스더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경은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지만 이교 문화와 종교 가운데에서 유대인이라는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고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 민족들 속에서 자신의 민족과 신앙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음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사역을 하시는 초기, 즉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대략적으로 1년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마리아 우물가를 지나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고 그리고 유대인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였던 그 비밀을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방 여인,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알리셨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후에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제자들에게도 그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계획하였던,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구속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이 있을 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고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은, 사역 초기에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사실을 가지고 담대히 전도할 수 있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밝혀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중함은 하나의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숨길 때와 드러날 때가 있다는 원리를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드러내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때에는 침묵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숨기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필요할 때를 위해서 잠깐 침묵의 신중함을 보이는 것뿐이지, 우리가 때가 되면은 그것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때가 참에 유대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신중함으로 침묵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드러낼 때와 숨길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할 줄 알도록 성령의 지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교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면서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분별하여서 가장 필요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 그리고 드러낼 때와 숨길 때를 잘 알아서 우리가 이 이방 문화 속에 살지라도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문화 가운데 생활하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화의 차이 때문에 고민하며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게 부족한 것이 있거든 방법을 알려주시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방인 땅에 살면서 이방인들 문화 속에 거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와 밝힐 때를 가장 적절하게 잘 알아서 지혜로운 선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고민하고 갈등하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이 말할 때와 숨길 때를 잘 분별하여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신속하게 잘 전달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